에레미야 50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심판 이야기와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21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을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망치가 뭐 옛날 성경에는 방망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치. 그러니까 망치라는 말은 결국은 도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들도 다 이 망치라는 표현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 받는 도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종이요, 망치라면 결국 그를 손에 잡고 계시는,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한다는 거죠. 망치가 스스로 그 망치의 강함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실은 망치가 굉장히 강하죠. 쇳덩어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 망치는 누군가의 손에 안 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제 이제 미얀마 분들 목회자들하고 어디를 갔었느냐면 그 군산 근대화 거리를 가고 그 뭐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도 가고 고군산 열도 가고 중간에 점심 먹고 고군산 열도 갔다가 새만금을 거쳐서 그 격포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7시 반, 8시, 7시 반 그렇게 왔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화요일 날도 땀을 한 방, 태어나서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린 거 군대 빼놓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우리 교인 둘을 만났는데 한 분한테는 밥까지, 우리가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식당 주인이 아무개가 돈 내고 갔다 그래요. 얼마나 미안한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근대화 거리를 가니까 거기에 뭐 우리나라의 근대 뭐 일제 시대 때 이런 것도 있지만 선사 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 유물들을 쫙 전시해 놨더라고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이, 남자들은 역시 뭐 한국 사람이나 미얀마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목회자라 해도 그 칼, 총 이런 거 앞에 이렇게 서서 한참을 구경을 하더라고요. 이 총을 가지고 일본을 대항해서 싸운 독립군이 쓴 총이다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머리를 끄덕끄덕해요. 그럼 총이 아무리 무서운 거라 해도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은 총도 소용없고 칼도 소용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놓아두기만 하면. 그러니까 전시장에 놓아 있는 총이나 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거리인 거죠. 근데 누군가의 손에 들리면, 강도의 손에 들리면은 살인의 도구가 되는 거고, 군인의 손에 들리면은 국가를 지키는 도구가 되고, 경찰의 손에 들리면은 범인을 잡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망치니까 대단한 줄 알고. 근데 사실은 망치를 잡은 분이 대단한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치가 한참 그렇게 대단하게 뭘 막 부수고 하는 걸로 쓰임 받다고 보면은 착각한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들고 계신 분의 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목사든 어떤 성도든, 성도가 자기의 직업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굉장한 명성을 얻었어요. 누구의 능력이 나는 거죠? 망치인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적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들린 망치고 도구고 일꾼이고 종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 이 첫 번째 이야기.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먼저 2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제부터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 여기 무라다임이나 북옷은 바벨론의 도시들,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을 쳐서 진멸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바벨론 전체를 심판하는 것을 이 두 지명을 통하여서 나타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이 누군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밝히지는 않았으나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망치인 이 바벨론이 이제는 그 망치를 내려놓으시고 다른 망치를 들은 거죠. 그 다른 망치가 너희예요. 역사 속에서는 이 다른 망치가 누구냐? 그게 바사, 즉 페르시아죠. 그런데 뭐를 주목을 해야 하느냐면 21절 끝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러니까 이 너희도, 즉 페르시아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3절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전쟁이 있다는 거죠. 한 나라가 망하거나 세워지는 것은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지 평화로 어떻게 해서 서로 해서 타협을 잘해서 되어진 역사가 있나요? 인류 역사에 거의 없죠. 제가 뭐 거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 다는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평화로 어떻게 된 적은 없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반도에 뭐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있었는데 이 삼국이 통일되는 거 평화로 됐나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잡아주셨느냐에 따라서 그 손에 들린 망치가 다른 것을 깨트리고 되어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23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가. 이 망치를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치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 7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제가 다 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바로 예레미야를 쓰는 이때에 세워진 그 공중정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역사 세계사에는 이름이 조금 다르죠. 성경에는 이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고 또 성경은 히브리어나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바벨론 자체의 언어로 하면은 이름이 조금 바뀌기는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것이 미국어로 하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지저스 그러잖아요. 전혀 성경은 예수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예수스. 그러니까 지저스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세워진 공중정원, 공중에 정원이 있다는 말이 되나요? 현대 기술로도 불가능하죠. 공중에다가 어떻게? 그런데 공중정원이에요. 이름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2500년 전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공중정원을 만들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론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멀리서 보니까 공중정원처럼 보이는 거죠. 실은 밑에 받침 같은 것을 했는데 멀리서 보면은. 근데 그런다 해도 2500년 전에 그걸 짓는다는 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바벨론의 기술이나 또는 능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무지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했던 문명이 어찌 그리 이렇게 부서지고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문명을 세우는데 허용도 하시고, 결국은 그 문명을 부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올무에 걸렸다. 그 올무가 뭐냐? 여호와와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일꾼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경계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능력과 영광과 명예와 이런 것 때문에, 직분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다. 남들보다 더 특출한 달란트를 주셨다. 지위나 직분이나 영광을 주셨다. 그러면은 경계해야 해요. 그 영광과 능력과 힘이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 받다 보면은 일꾼의 영광이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특별함에서 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온 세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그 징계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들어 쓰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 보니까 어느덧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이런 그 교만에 빠진 한 사례가 다니엘서 4장에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건축한 성과 그 아까 말한 공중 정원과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다가, 한가한 시간에 이제 성벽을 거닐면서 돌아보다가 마음속에, 누구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내가 이걸 다 만드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수광증이 걸렸어요. 수광증이 뭐냐면 사람인데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처럼 서 있지 않고 기어요. 손톱 발톱을 안 깎으니까 이 손톱 발톱 털이 길고, 그리고는 들판으로 가서 풀을 뜯어먹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오래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진짜로 있을까 이런 병이 하고 찾아봤더니 진짜 있는 병이래. 다니엘이 그거를 기록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 병에서 고침받아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죠. 그렇게 짐승병이 걸려버리니까 왕 노릇을 할 수 없어서 별채 감금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자 다시 돌아와. 그게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하는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 뭐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바로 그 이야기라 그 말이죠. 일꾼이 자기의 영광, 자기 실력, 자기의 특별함에서부터 이런 영광과 능력을 얻은 것처럼 사실은 도구인데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건데 그 올무에 빠졌다. 하나님의 종의 영광, 힘, 능력, 부, 지위, 성공,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이런 건 다 그 종에게 올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게 딱 하나입니다. 문단 나눌 것도 없어요. 굳이 문단을 나눈다면 24절까지 문단을 나누고 25절로 32절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럼 굳이 문단을 나눠서 보도록 하게요. 25절로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게 23절의 망치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병기창에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병기창이라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병기창을 열고 했으니까 있겠죠.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다 이 병기창이니 망치니 분노의 무기니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이기도 하고 은유적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병기창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애화드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가 바벨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 너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의 망치라면 수많은 망치를 대용할 또 다른 병기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병기창을 열고, 야 바벨론 얘 빼고 어떤 병기를 내가 꺼낼까? 이 분노의 무기를 하나 꺼내자. 그게 이제 페르시아인 거죠. 이 페르시아를 징계를 할 때는 병기창을 열고 또 다른 어떤 무기를 꺼낼까 하다가 헬라 알렉산더라는 병기를 꺼낸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일꾼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쓰실 도구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무기, 병기창을 꺼내고 무기를 꺼낼 때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바벨론과 가까이는 바벨론을 들어서 물리친 아수르가 먼저 있었고, 그 새벽에 우리가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시대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사가 일단락이 되는 거죠. 구약이. 그렇게 이어지는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병기창에 있는 심판의 무기들이었다. 불의의 무기,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쓰는 악의 무기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계의 주인,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우리의 그 어떤 습관적인 언어로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쉼없이 들려오는 우리가 듣는 뉴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못 깨닫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믿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25절로 28절이 그 이야기예요. 와서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 곡식더미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이게 이제 전쟁 이야기잖아요. 황소를 죽여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벌 받을 때가 이르렀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이제 바벨론 땅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멸망을 하는데 도망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시온의 소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이때 정말로 시온이 다윗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었나요? 아니죠.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건물로 된 성전만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것이 더 분명해지고요. 건물로 된 예배당은 실제 예배당이 아닌 거죠.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서 이렇게 지은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고 나서 친척 사촌 형님 한 분이
광주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저한테 조금 약간 핀잔이라고 하여튼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예배당을 지으려면 이왕이면 예술적으로 지어야지. 예술적으로 지어서 후대에도 길이 그 예술적으로 지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우리가 성당들 보는 것처럼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남을 만한 그런 예배당을 지어야지. 어찌 너희 교회는 성냥갑처럼 지었느냐고 그래요. 형님이라, 저보다 한 6살 많은 형님이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고 돈 없어서 그랬어요 라고. 실제로도 그랬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술적으로 지으려면 돈이 이거 지은 거에 몇 배는 들어야 합니다. 그거 다 어디서 나오죠?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안 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냥갑처럼 지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거. 내가 그랬죠. 그냥 우리 교회 필요한 만큼 지었어요 하고 그렇게 하고 말하는데, 그것도 내 진심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은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과 성도들이 친교하고 교육하고 활동하는 공간이면 족한 거지. 뭐 예술적일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걸. 예수님 오시는 거 안 믿으면 몰라도 그죠? 뭔 이야기로 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닌 거죠. 그냥 시온, 예루살렘, 거기에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황무지가 되었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에 근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냥 건물 가지고 성전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 건물 성전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자, 다시. 그래서 24절, 25절로 28절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바벨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병기창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로 32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친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고만하였습니다. 이제 이 29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한 겁니다. 두 가지죠. 그가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으라. 어제 말씀에도 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했던 말 다시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행한 대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행한 대로 갚음 당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을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행한 대로 갚나요? 안 갚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앞뒤 문맥을. 로마서에 보면은 행한 대로 구원하는 것처럼 표현한 곳이 나와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시라고요. 그거는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전체 문맥 속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맥으로 들어오면 3장 21절 이하를 보면 행한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행한 대로 갚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하시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다. 여기서도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라. 그런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행한 대로를 계속해요.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제가 전도사 생활을 10년, 한 9년 했어요. 부목사를 2년 하고, 그래서 총 부교육자를 11년을 했는데, 그 9년 하는 중에 5년 있었던 곳, 4년 있었던 곳, 5년 있었던 것은 율법주의, 아주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강하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 그 교회를 다니고, 저도 청년 시절을 그 교회에 있다가 전도사가 됐고, 전도사가 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계속 행한 대로를 강조를 하세요. 두 번째 전도사는 계속 했던 교회는 계속 축복과 저주만 말해.
그래서 세 번째 부목사로 갔던 곳에서는 드디어 복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아니면은 축복주의. 그러니까 율법, 신비, 축복 이 세 가지 기괴한 괴상한 신앙이 한국 교회를 점령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 다시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마치시죠. 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는 행한 대로 합니다. 왜 행한 대로 하느냐? 그가 거룩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해.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가 교만이죠. 그래서 31절 결론이죠. 31, 2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계속 교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나의 모든 것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자, 이게 겸손한 자죠. 근데 그 반대로 영광을 가로채고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이 교만이 성경이 말하는 죄악에서 최고의 죄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이 교만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무기요 도구들인데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것인지 불의의 병기가 되어질 것인지가 남아 있음을 봅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며 나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물리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